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두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까지 원래는 전체 내용이 됩니다만 너무 내용이 길어서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 다음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7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부터 제가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 아멘.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아마 대강 짐작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이를 먹기 싫다 해서 나이 안 먹는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의 뜻과는 관련 없이 한 살을 더 우리가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이 인간만이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의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대부분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나이만 먹어간다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거기에 걸맞게 업적이 쌓여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요즘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나 또 중학교 때는 빨리 어른이 돼서 장가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업적을 많이 남기면은 그러면 생의 허물을 느끼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업적이 있어도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면은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허무하게 이제 느껴집니다. 인생의 의미는 업적에 있다기보다는 그 나이가 더해감과 함께 그 나이에 해당하는 그 영적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성숙이 수반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자꾸 초조해지고 인생의 그 계절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마다 그 인생의 문턱에서 다음 계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그 영적 성숙, 영적 그 성장은 그 깨달음의 그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적 차원의 깨달음, 이 영적 차원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자신에게 허용된 그 생의 연한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깨달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관한 것입니다. 자신에 관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요. 또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 대한 깨달음은 전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이해와는 전혀 반대적인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요 나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미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서 시인에게는 이 두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본문에 보면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달리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그랬습니다. 그 지식이 깨달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지식이 깨달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시편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시인이 깨달은 내용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시인의 말, 행동, 마음, 생각, 전 인격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제가 지난날 이 캄보디아 선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것을 방문해서 며칠간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캄보디아에는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약 40가정 가 있는데요. 우리 예장 통합측 교단의 선교사는 약 10가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그 프놈펜에 있는 한국 음식점 좋은데 하나 예약을 하고 그 선교사 내외 분들을 다 만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한 2시간 동안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대담 중에서 선교사들의 그 공통된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그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 아주 지쳐 있다고 합니다. 영적 싸움에 지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교사로서 어떻게 그 기독교적인 영성을 형성해 갈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자기들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이런 영성의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이곳에도 계시며 이곳 사람들을 우리들 못지않게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선교사들 당신보다도 더 사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방 지역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이곳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여러분들이 왔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참여해 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아침 그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오늘도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까? 이 사탄의 나라에 와서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닫고 무장하지 말고 오늘도 이 하나님이 계시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내가 오늘도 여기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오늘도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루를 살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조그마한 수첩 또 노트 같은 거 하나 준비해 갖고 그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님을 만나든가 또 불구자를 만나든가 거기에는 이 지뢰 때문에 다리를 자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불구자를 만나든가 어린 아이를 만나든가 노인을 만나든가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자꾸 갖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저널 노트북에 적으시라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는 그날 하루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리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곤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그 영성이 잘 이렇게 형성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삶 속에서 독특한 영성이 형성될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이원론적 사고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문 캄보디아에는 안 계시고 오직 선교사들의 그 마음에만 계시고 말이죠. 그리고 선교사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간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전도 현장을 하나의 그 전쟁터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악마의 군대가 말이죠. 선교사들을 향해서 달려온다. 선교사들은 이를 악물고 악마와 싸움을 할 준비를 한다. 그날 하루 그 싸움에 실대로 지친 선교사들은 기진맥진해서요. 저녁 시간에 숙소로 돌아와서 또 내일의 전투를 생각하고 잠을 설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날 또다시 이를 악물고 심각한 얼굴로 선교 현장에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선교사들의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 있고 초조해 있고 평안이 없어 보여요. 그 틴나한이 쓴 책에 그런 얘기 있죠.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그랬는데 그 얼굴의 미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긴장되어 있고 무슨 초조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불교 스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또 회교를 믿는 사람도 기다리고 계시고 기독교인도 기다리고 계시고 폴 보트 같은 사람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꼭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교회 등록해야 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아는데 사실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선교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오늘도 이 캄보디아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혼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더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문제는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며 그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고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면서 그의 현존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기독교 영성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영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그렇게 온당치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벌써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 곳에 와 계시니까 그것보다는 우리의 기도는 좀 더 한 발처럼 앞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도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장황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묵상의 자세를 취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말 없는, 언어가 없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오늘도 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이 하루 종일 제가 체험하고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고 또 하루 종일 현존해 계신다. 자꾸 외우고 그것을 무슨 단어 암기처럼 그런 것이 현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은 마음 문을 열게 돼요. 하루 종일. 열면서 우리가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 아테네에 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에 많은 우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만든 그 제단 가운데는 너무 그 신들이 많아서요.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새긴 그 제단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얘들아,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하나님을 가지고 왔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걸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성령 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이 간추려서 좀 달리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주인이라 그랬어요. 사탄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은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더듬어 찾기만 하면은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저 심산유곡에 숨어 있단다. 여기는 마귀가 우글우글하는 것이단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기도원과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만이다. 거기 가서 밤을 새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또 작정 헌금 몇백만 원 하고 그러면 부시시 일어나서 살그머니 예배당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줄까 묻고 그거 하나 주고 또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역사의 현실 속에 현존해 계신다. 누구라도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고 매우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매우 가까이 계신다.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체험해 본 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에서 이미 그분이 오래전부터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나의 삶 속에 와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인의 깨달음은 바로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시인이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저 피 안의 세계의 일, 미래에 되어질 일, 그런 일을 그가 본 것이 아니고 시인이 깨닫고 나니까 영혼의 눈을 뜨고 나니까 이미 벌써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 과거 사건입니다. 과거 진행형입니다. 이미 개입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나온 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곤 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과거의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도 보지 못하던 것. 그것이 그렇게 신기하고 오묘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게 그렇게 이 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도 그의 생의 신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 자신이 어머니 태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지만 인간만이 유독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갖게 됩니다. 성서에서 말해주는 인간의 비극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도록 허락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요, 또 특히 기독교 영성에서 이 깨닫는 것은 이 행위가 아니라 존재, 즉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즉 연합,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17절에 보면은 깨어나 보면은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깨어나 보면 여기서 깨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그것입니다. 깨어나 보니까 여전히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 사실상 깊은 깨달음, 깊은 영적 경험에서는 이 하나님과 나가 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많은 성인들의 그 체험 속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그러기보다도 그 깨달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으면 그 깨달음이 없었을 텐데 깨닫고 나니까 벌써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 이 영성 그 신학에서는 이 깨닫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그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저분이 오신다. 저분은 키가 몇 센치고 저분의 사상은 무엇이고 그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있다. 그분과 일치를 이루었다. 보니까 그분 안에 있다.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다.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이건 아주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이제 해보면은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체험도 가능합니다. 특히 캐톨릭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컨템플레이션, 관상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일치 속에서 들어간다. 그 일치 가운데 있을 때 오는 그 희열, 그 기쁨, 감동 그런 것을 그들 많이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하나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그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우리의 그 자의로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깨달음이 선물인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뜻에서 선물입니다. 그 뜻밖의 예기치 않던 순간에 말이죠. 이런 깨달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깨달음은 그 일회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주기는 아니지만은 자꾸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영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전에는 저 먼 대상에다 놓고 아버지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고 때때로 일치감을 느낄 때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라도 능히 많은 얘기를 할 때보다도 더 우리가 평안을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쉐넌이라고 하는 영성학자에 의하면은 이러한 그 기독교 신앙에서 영성에서의 깨달음에는 그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그 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우리의 존재 깊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 물음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것에 묻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이 자기에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모든 교만과 위선과 거짓을 다 버리고 완전히 낮아질 때, 완전히 밑바닥에 왔을 때, 겸손의 자리에 왔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생의 변화가 올 수 있다.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게 될 때예요. 그 구태여 누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내 구속주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것에 묻혀있는 이 질문은 이 잠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잠과 같아서 의식적인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내면에 그대로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언제인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순간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물음이 들려질 때, 예, 그렇습니다. 조용히 응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을 때는 이 잠들어 있는 영이 말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내 아버지라고도 얘기하고 아테네 사람들처럼 뭐 이것도 만들어서 내 신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잠자는 영혼이죠. 깨어나지 못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탁하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우상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게 우상입니다. 그러한 그 잠자는 의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깊이 낮아졌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면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고 있구나. 아버지가 아직도 그의 시선을 나를 향하고서 계속 보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당신이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내 구주입니다.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 마더 테레사의 그 기도문에 보니까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 남편이요, 내 생명이요, 내 희망이요, 내 의미요, 내 삶 그 자체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는 많이 기도하지만은 그 대상을 놓고 그 하나님을 깊이 깊이 느껴서, 아버지,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입니다. 당신은 내 존재 전체를 움직이는 희망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이 자리로 들어오라고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전부 길들여져 있는 인간이지만은 바로 저런 경지에까지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편적 깨달음을 얘기를 했는데요. 보편적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껴가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쉬지 않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운전할 때나 또 부엌에서 일을 할 때나 공장에서 일을 할 때나 사물을 볼 때나 늘 그 하나님과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밤낮 교회당에 와서 예배 처소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쉬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개방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 개입하시도록 나를 내어놓고 그래서 그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늘 수시로 쉬지 말고 쉬지 않고 늘 대화를 해가는 삶.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이 연합이 되어 있다. 매일매일 그분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 그분으로부터 희망과 삶의 의미와 염려와 불안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지혜, 그분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이 늘 공급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없다고 하는 내 생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금년 한 해도 우리 평생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현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희망 위로 담대함은 어느 순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실패했을 때,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신다. 그리고 또 울고 불고 결심을 하고 혈서라도 하나 쓰고 막 이를 악물고 금식이라도 몇 번 하면 또 삐끔히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좀 잠잠하다가 또 한 번 또 하면은 또 가신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항상 자기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맴돕니다. 프로세스가 없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다가 잠잠해. 그 잠잠한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기보다는 또 좀 피곤하니까 쉬는 거지요. 그러다가 또 살아나면은 또 하면은 또 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락날락하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체험해 본 겁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감싸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애에 결정적인 어떠한 전환점을 또 한 번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불면의 밤, 그때 고통, 그때 괴로움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괴로움이었구나.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리고 빨리 평강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무엇도 약속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픔, 바로 그것이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 의해서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봉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역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의 창조 사역에 참여해 갈 뿐입니다. 참여해 갈 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도 생활해 가실 때 언제나 직장이든지 운전을 하실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옆에 계신다. 부정한 행위를 할 때도 옆에 계신다. 보고 계신다. 부정한 행위 할 때는 싹 감추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의로운 일을 할 때는 들어오십시오. 그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산다는 것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저기 어디에 다른 데 있어서 기도할 때 불러내야 오시고 예배할 때 크게 소리 지르고 꽹음을 울려야 오시고 봉사를 많이 하여 찾아오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성령 체험한 사람만에 의해서 독점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도소에 가서 선교를 할 때나 고아원을 찾아갈 때나 양로원을 찾아갔을 때 귤 한 박스 떡 뭐 사갖고 가서 목사님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다 모아놓고 죄수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 믿고 잘 삽시다. 예수 믿고 잘 삽시다. 구원 받으십시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은 독점한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귤 나누어주고 떡 나누어주고 온단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런데 사실 그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 큰 강당에 제가 대전교도소에 가서 그때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형수도 있고 과대 그 강당에 죄수들이 다 차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있고 내 속에만 있지 않고 지금 이 가운데 계십니다. 나보다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답답해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중에 많은 순간이라도 깨닫고 거기서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때 이제 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계신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계실 거다. 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 계실 거라고 아니고 그때 이제 깨어나면은 그 깨어나는 순간이 아버지 가운데 있을 때 깨어난단 말이에요. 깨어날 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었구나. 어찌해서 바로 그게 선교예요. 캄보디아에 가서도 이 불교 국가에 하나님이 없고 마귀가 우글거립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강국에서 많은 걸 받아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가느냐. 이 리뉴얼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지금까지 같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금년 한 해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상당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약, 신약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 주간도 이 본문을 좀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좀 묵상을 해 보십시오. 거의 외울 정도로 자꾸 읽어 보십시오. 뭐인가 올 수 있습니다. 옵니다. 그 집중해서 읽어 보시면은 뭐인가 옵니다. 아, 그분이 함께 계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경주에 전국 기독교 학교 교장 부부 세미나에 가서 이제 함께 3일 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지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정신학 고등학교 교장님이 오셔서 거기에 자기네 학교에 지금 장애인 그 정박 뇌성마비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 학생, 여학생 둘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교육청에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대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두 학생을 위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고 아주 기뻐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제가 그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그 자매님이 아직도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젊은 자매님인데 그분의 딸입니다. 그분의 딸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승용차에다가 뒤에 트렁크에는 그것을 갖다가 싣고 그 다음에는 운전을 해서 학교 와서는 다시 그 휠체어를 꺼내서 아이를 또 이렇게 거기에 싣고 그 다음에 또 교실까지 데려다 주고 저녁에 또 오시곤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한 1시간 동안 말씀을 했는데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불교를 열심히 믿었대요. 근데 그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거기서 별 효과가 없어서 기독교를 좀 믿어보면은 그 아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래서 기독교를 왔는데 그 아직 별 효과가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아주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때 그분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왜 별 효과가 없을까요? 이제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보통 일어날 겁니다.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이 기독교 자매님이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오시면은 그 아침 저녁으로 그 딸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매님 혼자 있질 않고 바로 그 휠체어를 잡고 다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자매님보다 그 딸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극진히 사랑하는 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당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저주와 가책과 형벌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훌륭하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의 창조에 참여해가는 시간입니다. 그랬어요. 그 자매님은 그 일을 위해서
철야를 해야 되고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워밍업을 해야 그래도 좀 더 열등감도 안 느끼고 또 갔다가 아이고 뭐 하려고 사노 하다가 또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워밍업을 해야 또 지역 같은 거 일을 또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을 위해서 때때로 매일은 기도 못 합니다만 가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님이 저 성치 못한 자기 딸을 늘 데리고 다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자기가 그 딸을 운반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곁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자매님이 보다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날은 그 휠체어를 잡고 다니는 이 일을 통해서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을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아이, 극진히 그 아이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아이 성치 못한 아이를 사랑하셔요.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키워가시고 교육을 시켜가시길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현존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삶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에 의해서 생긴 많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짐을 지게 돼요. 진짜 짐을 지고 우리는 대부분 너무 우리 욕심 자아 중심에서 온 또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 그 상처로 인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현존 안에서는 그 짐들을, 그 허구적인 짐들을 자꾸 내려놓습니다. 하나하나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 함께 짐을 질 수 있어요. 짐의 그 수군, 양이 푹 줄어들면서 진짜 한두 가지 지면서도 찬송이 나올 수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 그 주님의 현존 안에서 살면은 전부 인류대학에만 가고 사업이 번성하고 또 그런 사고를 가지면 그건 안 돼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현존 안에서 살면 전부 요행만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금주 한 주간 또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두가 다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삶 속에서 저희 혼자 고아처럼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확신시켜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현존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저희들이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배고플 때나 부유할 때나 공공할 때나 또 병들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